네. 오늘 관계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 네, 관계 시리즈 18번째 시간, 예수와 안식일에 대한 관계 이야기입니다. 안식일, 사실 지금은 개신교에서는 이제 주일의 개념으로 안식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안식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우리 찬양팀한테도 좀 미안하지만 찬양팀이 이게 일이 되면 사실 이게 안식을 못 하는 건데, 네, 그래서 근데 또 우리 저기 동서말씀교회는 이 찬양이 없어요. 그래서 또 안식하느냐 또 생각을 해보면 또 그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게 우리 찬양팀은 조금 이렇게 힘이 들지만 또 우리가 듣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렇게 릴렉스해지는 그래서 예술의 기능이라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이 다른 차원의 어떤 이 활동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일 때 그 다음 것이 또 새롭게 들려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안식에 대해서 오늘 같이 나눕니다. 본문이 사실 13장, 14장, 아니 12장, 13장을 다 걸쳐 있어서 제가 다 읽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12장, 13장은 한번 네,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거기서 오늘 말씀의 뼈대가 되는 부분만 선택해서 편집해서 읽겠습니다. 그래서 편집된 본문이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사이사이 내용이 좀 빠져 있지만 그래도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흐름으로 지금 이게 내용이 진행되는구나는 파악이 되실 것 같아요.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사실 여러분들은 안식일 우리 지금 주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를 오고 계시는데 혜미님 어떻게 할 일도 많고 청춘이 할 사업도 많은데 여기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안 되니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우리 아티교회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도 배현종 교수님도 네 이렇게 휴가를 나오셨는데 굳이 또 이렇게 아티교회 오신 것은 뭐 예배보다는 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죠? 아시면서 뭘 맞아요. 참 우리는 예, 인간관계를 참 세련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과연 뭘까? 사실 우리는 저도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나가면 사실은 이제 마치 일주일을 잘 못 산 것처럼 또 안 나가면 뭔가 저주가 있을 것처럼 뭐 이런 생각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도 없지 않고 저는 그 초등학교 때 들장미소녀 캔디라는 만화를 요 시간에 딱 내가 교회 가야 될 시간에 해가지고 늘 갈등이었어요. 캔디에 나오는 테리우스를 볼 것이냐, 교회를 갈 것이냐. 근데 또 우리 오빠는 그 시간에 캔디 하는 시간에 또 독수리 오형제를 했거든요. 뭐 여러분들 잘 모르는 만화입니다만. 그래서 우리 오빠랑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내가 져서 들장미 소녀 캔디를 못 보게 되면 교회를 가고요. 어,
그리고 내가 이겨서 들장님을 하면 우리 오빠가 교회를 가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만, 이 안식일이라는 게 사실은 말 그대로 안식한다, 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진짜로 이 안식일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우리에게 있다면 진짜 이 주일이라는 의미가 뭘까? 교회를 간다는 건 또 무슨 의미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당시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룬다 그러면 좀 미안하지만 저처럼 이렇게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 네, 그리고 예배나 아니면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 세계를 리드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과 예수의 관점이 정말 너무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죠. 먼저는 이 안식일에 대한 종교 지지자들의 이 관점을 좀 비교해 보면요. 여기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 제가 노란 글씨로 조금 했습니다만, 안식일에 밀밭사이 가는 길에 제자들이 뭐 우리도 저기 저기 뭐라 그래야 되죠? 이마트 갔는데 시식 코너 있어요. 배고프면 먹어야죠. 근데 주일이야. 안식일이니까 그런 건 먹으면 안 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도 장로님 중에 일요일 날 절대 청년들 간식도 사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 먹습니다. 자, 이렇게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밀밭에서 이렇게 스치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그걸 좀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들이 보면서 안식일에 지금 일하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런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배원정 교수님 지금도 그런 데 있을 것 같은데, 저 캐나다에 있을 때는 그 유대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를 1층부터 꼭대기층까지 다 눌러 놓습니다. 왜냐면 그 안식일에는 그 버튼을 누르면 안 되거든요. 그 일이라서. 그래서 매층 쓸 때마다 이제 섰다가 열렸다가 섰다가 열렸다가.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그 엘리베이터도 내가 버튼을 누르면 안 돼요. 그 일이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그 당시에도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안식일에 이삭을 이렇게 먹고 있다? 이런 일 해도 되냐? 니네 가짜 아니냐? 이제 이렇게 묻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가서 회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인데 회당에는 모이나 보죠. 한쪽 손 마른 사람, 어쨌든 이 손을 못 쓰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또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으냐? 민지님, 안식일에 갑자기 위장장애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받는다? 병원으로 간다. 근데 안식일에는 병이 나도 가면 안 돼요. 일이라서. 아무것도 안 해야 되니까.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하죠. 근데 지금도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냐? 이러면서 따져요. 근데 만약에 이 병든 사람이 이 손을 못 쓰고 있는 사람, 아마 이들 생각에는 손을 못 쓴 지가 그렇게 오래됐고 뭐 굳이 안식일에 안 고치고 다음날 고쳐도 되는데 뭐 지금 고쳐야 되냐? 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한다면, 근데 이 안식일날 손이 나은 사람 혹은 손이 아프다가 나은 사람의 가족들은 어떨까요? 이거 안식일인데 이렇게 고쳐줘도 되나? 이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당장에 이 나음을 입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죠?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거 다 그때 안식일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뭐라 그러냐면, 얘가 더 큰 귀신이어가지고 지금 더 큰 귀신이니까 작은 귀신들한테 나가 이러니까 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이 드라마적 상상력이 탁월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면서 어쨌든 지금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는 것, 그리고 병자를 고치는 것, 그리고 그들 스스로 사실은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만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사실 이게 귀신 들려서 된 일이냐? 그건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만, 이렇게 하는 사람을 고쳐주는 거, 이거 다 안식일에 지금 아무것도 안 해야지 안식일인데 너 지금 안식일을 계속
거스르고 있지 않냐. 그럼 뭘까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는 지금 불신 중에 불신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 예수 자체. 그래서 굳이 지금 안식일을 일부러 이렇게 거스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도 참 그죠? 제가 볼 때는 예수님도 좀 장꾸미가 있어요. 이 굳이 이날 안 해도 되는데 이렇게 유난히 안식일에 제자들 먹는 거 그냥 냅두고 그리고 그 다음날 고쳐도 되고 그 전날 고쳐도 되는데 안식일에 고쳐주고 안식일에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일부러 그러시는 거죠. 자, 이 두 비교되는 극반대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안식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는 도대체 이 안식일을 뭘로 얘기하는 걸까요? 기존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 날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요. 안식일이야말로 진짜 안식을 하려면 망가진 거는 회복이 돼야 돼. 진짜 안식을 하려면 못 먹는 사람이 먹어야 돼. 진짜 안식을 하려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다 없어져야죠. 그래야 이게 안식이야. 회복되고 치유되고 먹을 수 있고 그죠? 못 먹던 사람이 먹게 돼요. 이게 진짜 안식하게 되는 거죠. 아픈 사람이 회복이 돼요.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막 그러던 사람이 귀신 들린 짓을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은 그렇게 내가 제약되고 제한되고 하지 못하고 아프고 병들어서 누워있는 게 무슨 안식입니까? 네, 그건 아프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다 회복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근데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안식,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쉼이라고 했으니까 병도 나으면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귀신 들렸다고 막 얘기는 하면서 귀신 들린 게 쫓겨나도 안 되고 여러분 제가 깊은 말은 안 하겠지만 사실 이런 모습이 지금은 안 그러냐? 저는 신앙생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하나만 해볼까요? 안식일 날 네. 편의점 나는 주의를 지켜야 되니까 네, 편의점 하는 편의점이라 그러면 안 되겠다. 괜히 또 편의점 하시는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영업을 하는데 음식점 하고 있는데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가요. 근데 이거 그날 문 닫으면 매상에 많은 차질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알바를 세워놔요. 그럼 알바는 절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겠죠. 네. 그러면 그 주인은 난데 나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니까 교회를 가고 나는 교회를 가니까 이 돈을 버는 일은 시키고 그럼 이건 주일 성수가 맞습니까? 나 대신 누군가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건 맞는 겁니까? 주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문 닫아야 됩니까? 하루에 이거 일당이 얼만데요? 이 돈 버는 게 얼만데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자, 안식일이라는 규정에 대해서 예수는 강력하게 너희들이 지금 안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자의적이고 매우 이중적이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죠.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한 안식이며 누구에 의한 안식이며 자,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예수님이 뭘 해도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가 아마 안식일 날 아니고 다른 날 했으면 또 다른 트집을 잡았을 거예요. 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마치 팀파울, 농구의 팀파울에 걸린 것처럼 이걸 해도 안 돼. 저걸 해도 걸려.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가 뭘 하는 것마다 특히 안식일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신앙의 굉장히 큰 정체성인데
이것에 대해서 태클을 걸면서 예수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재밌는 그 문구가 나옵니다. 지금 이게 사실 이게 한 날이다라고 딱 규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본문을 계속 12장, 13장을 읽으면서 다른 성경의 내용과 좀 다르게 계속해서 제가 여기 노란 글씨를 했습니다만 그때에 때에 그날에 그러면서 이게 같은 맥락이 지금 계속 흐르고 있다라는 거를 저자가 일부러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때 안식일인데 그때에 밀밭에서 먹기도 하고 그때에 고쳐주시기도 하고 그때에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날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전체 이 프레임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나열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재밌는 건 38절에 보시면 그때에 이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위에서 지금 예수님 욕하던 사람들입니다. 너 왜 안식일에 병 고치냐? 왜 안식일에 먹냐? 막 이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인데 뜬금없이 갑자기 또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래며. 근데 뭔 표적을 또 보여달라는 거야. 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속마음에는 지금 예수님이 뭘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지금 뭔가 잘못됐다. 왜? 이 무리들이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정치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예수와 정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무리들이 쫓아다니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일이잖아요. 네, 우리 지금 선거하시는 분들 무리를 만들려고 얼마나 그럽니까? 아, 저도 요즘 미치겠습니다. 아주 여기저기서 무리로 와달라 그래가지고 이 무리들이 다니고 있으니 이 힘이 세지면 분명히 이 무리들은 누군가 지도자에 의해서 의식이 생기고 혹은 변화가 되면 그죠? 자기들이 기존 체제에 가지고 있던 거에 반하는 어떤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잖아요. 근데 예수가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는 그래 그럼 표적을 진짜 보여줘봐. 어떤 표적이 됐다고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할까요? 이 표적을 구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가 표적 보여줄 거 없다 이랬더니 네, 여기 생략된 내용이 좀 있는데요. 그 앞에 보면은 예수가 이렇게 막 뭐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형제하고 어머니가 예수가 병 고쳐주고 있는 그 현장에 와가지고 있어요. 서 있어요 밖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 너네 엄마하고 형 왔어. 형들 왔어. 형제 왔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가 아주 그러죠. 독스럽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가족이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야, 쟤 나사렛에서 있던 동네 목수 아들이야. 뭘 해? 야, 네 엄마하고 네 형제도 저기 왔어. 저 사람들 봐봐. 그 라인이야. 이러면서 지금 예수를 비난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진짜로 어머니하고 형 아니 어머니하고 형제가 왜 갑자기 오셨을까요? 네. 불러온 거죠. 야, 네 아들 좀 말려. 네 형 좀 말려. 쟤 저러고 있다가 지금 큰일 나. 뭐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지금 그런 분위기가 사이에 또 있었거든요. 자, 그러다가 이 완전 반대되는 이 모습을 볼 때 사실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 또 그리고 현상의 세계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예수의 어떤 행함, 이 텍스트에 나오는 그리고 우리 안에서도 지금 예수라는 존재를 대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하는 저는 양방향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이 눈앞에서 보이는 현상.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죠.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이 현상의 세계가 사실은 그 이면에 영적인 의미라는 거를 같이 동시에 일으키고 있다. 예수의 사역이. 근데 저는 이제 예술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보잖아요. 네, 특히 현대 예술들을 보면 우리가 작품을 늘 봅니다. 그럼 작품을 보면 그냥 보이는 거 보고 어머 쟤는 왜 눈을 저렇게 삐뚤어 그렸지? 쟤는 왜 다리가 이렇게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의미잖아요. 아, 지금 인간이 보는 세계에서 이 작가는 우리 사회가 보지 못하고 있는 걸 이렇게 그렸구나. 아, 그리고 이 작가는 사실 우리가 손은 그렇게 막 그렇게 하면서도 다리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구나. 이거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네, 모르면 못 보긴 해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어떤 행위에도 보여지는 행위와, 그죠? 목사님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옛날에 말썽 부리면 나가. 넌 다리 밑에서 주웠어. 그래서 다리 밑으로 가는 애들이 있었다는. 그 엄마가 그렇게 얘기할 때 다리 밑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행위, 예수가 하는 어떤 퍼포먼스, 보여주는 어떤 활동들, 여기에는 현상으로 보여지는 게 있는 반면 동시적으로 의미적인 행위가 같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면성을 같이 보지 않으면, 그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의미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게 사실 이 의미를 파악하고 의미를 분석하는 게 업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 먹는지, 예수가 뭘 행하는지, 예수가 뭘 누구를 고쳐줬는지, 이거 다 보이는 현상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지금 보여주는 것에는 그 의미적인 것과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간극 속에서 인간이라면 생각해봐, 너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생각해봐 하는 그게 거기 들어있는 건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가 행하는 일을 가지고 트집 잡고 꼬투리 잡고,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신앙인이 이래야 돼. 그죠? 우리 아티교회 처음에 와가지고 우리 유진이가 점점 기도가 없어진다고. 그래서 주변에서 걱정을 한다고. 네, 지금은 뭐, 네, 우리 유진이가 딴 사람을 걱정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상으로 보여지는 데 있어서 지금 이런 갭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과 그 이면의 영적 의미라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항상 공존하고 있는데, 예수는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네, 예수의 정의입니다. 제가 늘 말하고는 있지만, 곧 먹고 사는 문제, 아까 먹었냐 안 먹었냐, 그리고 질병, 아프냐 안 아프냐, 이런 거는 그냥 현상에서 아플 수 있고, 현상에서 심지어 사고 나면 죽는 거죠. 사고 났는데 막 예수 믿는다고 벌떡 일어나고 막 이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예측 불가능한 삶을. 네. 이거는 현상의 일이고,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이 세계에서는 전혀 이 먹는 거, 아픈 거,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그것만 분리가 돼도 안식일이 너무 평안해집니다. 아, 안식일에 그냥 내가 움직이는 거, 안식일에 내가 졸리면 자는 거, 안식일에 내가 먹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걸릴 게 없으면 문제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조항이 하나하나 늘어날수록 했나? 안 했나? 맞나? 틀리나? 계속 여기를 맴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지금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요. 참된 안식은 이 현상의 굴레에 눌려서 진짜 내가 얼마나 영이 자유로운 존재라는 것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못 보는 거 뭐예요? 그게 불구예요. 못 먹는 게 뭐예요? 그게 거식증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 자아가 회복돼서 먹냐 안 먹냐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상태. 형식적인 날짜. 5월달 진짜 힘들었습니다.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무슨 날 해가지고. 예, 이게 참 그런 날에 얽매여서, 그죠? 원래는 부모님 그냥 평소에 생각하면 되는데 날짜가 다가오면 막 부담스러워지잖아요. 이게 뭘 해드려야 되지? 그럼 이게 제대로 된 의미일까요? 네. 이 날짜에 얽매이지 않고 영의 양식인 양식을 그냥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한마디로 안식일이라는 것은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내 존재가 평안하게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 그래서 먹어도 되고, 그래서 고쳐주고, 그래서 회복시켜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여기서 중요한 본문을 제가 하나 빼긴 했네요. 너무 자르다 보니. 예수님이 요 말을 딱 하시고 어, 성령 회방죄 얘기를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다 용서할 수 있는데 성령 회방죄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그죠? 성령 회방죄 뭐 있을까요? 민지님.
목사님 뒷담화 하는 거 성령 해방죄입니까? 네. 뭐가 성령이에요? 어디 우리 장로님 딸이신 유진님, 뭐가 성령 해방죄입니까? 성령 해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기 성령이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성령 받았다 막 하는데 가가지고 막 떠들면서 막 깨워. 이러면 성령 해방죄입니까? 근데 이 성령 해방죄라는 얘기가 지금 우리 앞에서 쭉 읽었던 그 본문 중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는 이 안식일이라는 이 규율을 정해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이 하나님이 원래 생각하는 이 안식이라는 개념, 그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우리가 안식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안식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태클 거고 있는 상태, 그게 성령 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령 해방은 용서 못한다 그러면 당장 죽는다 뭐 이런 말입니까? 영의 문제는 현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안식의, 그렇다면 그건 마찬가지죠. 안식의 문제는 현상으로 이 먹고 마시고 아프고 하는 이런 문제로 결부해서 낫고 안 낫고 지키고 안 지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말씀의 존재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이날 밀밭에서 그렇게 먹는 걸 보고 예수가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먹어도 되는 거였구나. 또 아픈 사람 고쳐주니까 안식일에도 나도 병이 나을 수 있구나. 이런 희망을 갖게 되고 또 그렇게 실제로 되잖아요. 그런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 지도자 입장에서는 이거 안식일 이렇게 되면 질서가 없어지는데 안식일에는 그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딱 규제를 해야 편하잖아요. 통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못 한다고? 근데 예수는 바로 이 안식을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이 종교적인 행위들이 바로 성령 회방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자유롭게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상태가. 그래서 그거를 성령 회방죄라고,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들이 볼 때는 거꾸로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제정해 놓은 이 안식을, 보이는 안식을 안 지키고 있잖아요. 한마디로 종교적 기준으로 하나님을 제한해 놓고 거기 안에서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상태.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이날 이 시 그때에만 있는 일일까? 오늘날 우리도 종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혼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도 나에게 이야기하는 제약과 재앙과 뭐 예전엔 저는 그렇게 살은 것 같아요. 내가 주일날 안 지키면 왠지 찜찜해. 그래서 평생 정말 여행도 못 갔어요. 미안합니다만 7월에 우리 방학합니다. 교회 막 방학해.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거에 자유롭지 못했어요. 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안식에 대한 규율, 주일 성수에 대한 규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된 걸까요? 내가 내 안에 영에게 성령 회방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러. 그렇다고 다음 주부터 다 놀러 가서 오지 말아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이 종교적 기준으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종교적 기준으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타인을 비판하고 정치 행위를 하고 정치는 정치로 해야지 종교로 하면 안 된다고요. 네. 본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그렇다면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해도 예수님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견이 다르구나.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다르구나. 근데 예수님은 절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안식일을 이렇게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 안식일은 너무 불편하고 너무 사람을 괴롭게 하는 제도인데 왜 이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중간에 그러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자기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만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안식일법에 걸린 거예요. 어.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에 하나님도 그게 지금 걸려 있어요. 이 모순을 보면서 이게 왜 그러는 걸까? 예수님은 거기서 이들을 그냥 이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폐부를 찌르는 고발을 해요. 어떻게 고발하느냐? 그게 13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13장에 보면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고 비유의 말씀을 쭉 하세요. 아까 비유라고 얘기한 것은 현상을 들어서 의미를 해석하는 걸 비유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안식일에서 그렇게 정말 예수님이 생각할 때 너무나 답답하게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뭐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땅의 비유 이런 걸 통해서 쭉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에 대한 모든 얘기들의 결론적인 부분으로 13장에 이런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13절, 14절, 15절. 자, 여러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현상으로 보여줘도 못 봐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 절이 이렇게 나오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움이라. 아,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사실 읽어보면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종교자들, 지도자들이 이렇게 아까 생명해방죄라고 하고 안식일 논쟁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니네가 멈추지 않고 계속 나한테 그리고 이제까지 역사적으로 내내 그 규율을 만들어 놓고 너는 지키는 사람, 너는 못 지키는 사람, 너는 그럼 아웃, 너는 인사이드 이렇게 가르고 있는 이게 뭔지 너희들의 중심이 뭔지 아니? 이렇게 지금 질문한 거죠. 뭐라 그래요, 여러분? 너무 어이없게도 15절의 마지막 절 여러분들이 읽으신 거예요. 이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려요. 그래서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아, 그게 아니었나? 그래서 고침을 받아요. 그럴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고침을 받을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원래 의미, 예수가 얘기하고 있는 이 안식의 제대로 된 의미를 알까봐 니네들이 두려워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라고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제 돌 맞고 이제 죽어가세요. 이런 말 하니 쉽지. 한마디로 니네 이렇게 안식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한테 태클 걸고 백성들을 그렇게 거기다 규율을 가두고 근데 이 안식일의 규율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종속되게 하는 거죠. 어떤 두려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를 빠졌으니 그럼 나는 이제 천국을 못 가나? 교회를 빠졌으니 이번 주에 하는 일들이 다 잘 안 되나? 그러다가 어떻게 교회 갈래다가 뭐 내가 한 주 빠졌더니 갑자기 어디 길 가다 넘어졌어?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것인가? 지난주에 우리 주 목사님이 이사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손 있는 날 이사했어요. 그날이 좀 싸고 한가하더라고요. 네. 사람들이 피하는 손 있는 날. 그죠? 우리는 손 없는 것보다 손 있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손 없는 날 사람들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우리처럼 손 있는 날 이사하면 뭔가 재수에 온 붙을까 봐. 이 두려움을 조장하고 그 두려움에 감싸여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하기도 하고 거기에 종속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이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안식일을 정말 지키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그렇게 무서운 날, 두려운 날, 안 지키면 큰일 나는 날로 그렇게 정해놓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종속시켜서 뭐 하냐? 그럼 너 안식일에 죄졌어? 그러면 하나님한테 헌금 더해. 너 안식일을 제대로 못 지켰어? 너 그러면 거기 가서 더 봉사해. 너 안식일을 제대로 못했어? 넌 그럼 이번에는 지도자가 못 되겠네? 너는 장로에서 빠져. 그래서 그 두려움에 어쩔 수 없이 하든지 낙오자가 되든지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러분 제가 뭐 이건 해석할 일도 없이 너무 맞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폐부를 찌르는 이 본질을 얘기하는 건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계속 태클 거는 게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를 대면함으로 인해서 고침받을까 봐. 그래서 안식이 뭔지 진짜 알게 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잖아. 왜 그게 두려울까요? 그 두려움 기반의 종교가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미안합니다만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이미 말씀 나눴습니다만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전뱅이 못 일어나는 불구자가 예수님한테 얘기잖아요. 아니 물이 동하면 첫 번째로 천사가 물을 동해가지고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다. 그럼 나머지는 계속 기다리면서 뭐 해야 돼요? 거기서 머물러야 되죠. 머물려면 숙박비 들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원 가면 다 그러거든요. 그럼 거기서 매번 예배할 때마다 헌금 내야 되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뭐 해야 돼요? 그럼 그것도 하면서 막 이렇게 봉사자들 고용하면 거기서 고용 창출되잖아요.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아픈 사람 있고 그러면 그게 죄송합니다 정말 이게 종교 산업이 되잖아요. 그 시스템이 무너지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떡하게 해요?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제가 주 교수님하고 저하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글을 못 쓰고 문화예술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트교회와 동석교회를 하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살았을 것이냐. 교수님은 아마 내가 볼 때는 목사님은 쿠팡도 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쿠팡은 제가 잘할 것 같고요. 네. 신학해가지고 뭘 써먹고 삽니까, 여러분? 네. 이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종교 경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하는 거, 아픈 거, 이 모든 게 종교 시스템 안에서 통제가 돼야 아플 때도 돈 내야 되고, 먹을 것도 돈 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이게 연결되는 거죠. 예수님이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자존심 상한다고 우리 생각할까요? 저는 자존심 상했어요. 아니, 아무렴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우습게 본다고? 근데 이렇게 되면 돈이 우선이 될 수 있죠. 저나 주원기 목사님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니겠습니까? 안식하려고. 여러분들이 그러겠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헌금에 의해서 제가 월급을 받는다고 칩시다. 근데 맨날 교회는 딱 예배 한 번 하고 이렇게 맨날 놀아. 그럼 여러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이 우리가 헌금한 월급을 받으시는데 갑자기 목이 메네요. 저래도 되는 것인가? 종교 시스템은 이 인간의 두려움을 동력으로 삼아서 경제적 유익을 취하는 데 있습니다. 제가 종교인이라서 얘기해요, 여러분. 저도 그런 시스템 안에서 돌아갔던 것 같고요. 근데 예수가 이거를 무상으로 해제해버리면 이걸로 먹고 살던 사람들의 이 밥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이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죠. 예수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메시아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들도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표적을 구하는 사람 중에는 진짜로 이거를 시험하려고 그런 사람도 있지만 마음속으로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이런 사람들 종종 등장하잖아요. 움직여지거든요. 근데 그러면 나 먹고 사는 건 어떡하지? 그래서 그 먹고 사는 걸 예수한테 투자하고 해결해 보려고 막 쫓아다니고 있는 건 지금 제자들이거든요. 결국 종교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름으로 산다라고 이 규율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자체에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미안한 얘기인데요. 메시아가 나 있는 동안은 오면 좀 곤란한 거예요. 네. 내가 목사일 때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 좀 곤란한 거예요. 나 죽은 다음에 오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고
다음 일꾼들을 생각하지 않고 이 먼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막 그걸 더 내놔라 더 쟁취하고 이러는 현상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을 다음 세대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 더 많이 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이 비즈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눈과 귀를 닫고 진리의 확산을 오히려 신학자라서 신학을 알기에 하나님을 그동안 그렇게 연구했기에 저는 모르기가 어렵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요. 저하고 주 목사님이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잖아요. 아직 저희가 이단으로 고발당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저희 걸 걸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난주쯤에는 연락이 왔어야 되는데 예수와 정치 얘기할 때는 아직 고발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단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하는데 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에 뭐가 붙어요, 뒤에? 근데 그래, 메시아 맞아. 예수님 맞아. 그렇게 안식이 맞아. 근데 그러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살아? 이것 때문에 지금 메시아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안식일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백성들은 괜찮은데 지도자만 아니죠. 지도자가 누구예요? 백성의 대표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거예요. 왜? 이왕이면 사는 동안에 마음 좀 안심되고 내가 난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 돈 벌어서 거기다 헌금 좀 하면 그걸로 그게 다 되니까.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짜로 병이 났고 공짜로 지금 못 드는 사람이 들리게 되고 공짜로 지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경제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얼마나 지금 독한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시죠? 그럼 이 말이 쭉 좁혀서 누구에게 하는 말인가? 내 안에 나 역시 이런 종교의 이름으로 혹은 종교의 이름이 아닐지라도 얼마나 검열을 하면서 그 규율로 나를 판단합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구나. 나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는 이 모든 생각의 오감이 사실은 우리 안에서 그 규율을 통해서 차이를 만들잖아요. 차별을 만드는 거죠. 차이가 아니라. 그리고 결국 그것은 어디로 귀결된다? 잘 먹고 있냐? 가지고 있냐? 힘이 세냐? 적으냐? 네, 미국에서 오신 우리 배원정 교수님. 네, 가장 힘센 나라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저는 미국이 원래 아름다운 미자인데 저는 미자가 바뀌어야 된다고 늘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더 이상 아름다울 미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예수가 말하는 진짜 안식일 너희들은 안식일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진짜 누리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너희는 사람들이 안식의 진짜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계속 그 두려움을 더 크게 만들고 있구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오늘 참 안식이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묵상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정말 우리가 못 듣던 것들을 듣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아팠던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치유되고 움직이지 못한 것들이 마음껏 움직일 수 있게 하는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이라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너희들은 진짜 참 안식, 진짜 회복, 진짜 치유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있구나. 왜? 이 현상에서 삶이 어떠한가? 라는 것 때문에 어찌 보면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이것은 규율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원칙이 우리 안에 이 먹고 사는 원칙, 힘의 원칙, 이 삶의 현상의 원칙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세계를 준 것을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두렵지만 감히 대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